자, 안녕하십니까? 자, 왜 이제 불러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했듯이 저는 1998년에 그러니까 만으로 제 나이가 이제 29살 때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 이제 짐작하시겠죠? 98년 20대가 막 끝날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저의 인생을 확 치셔갖고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불타는 열정을 주셔갖고 배낭 하나를 들고 폴란드에 98년 2월 달에 폴란드의 폴자도 모르고 ABC도 모르고 동서남북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성령의 바람이 제 인생을 치셔서 아무도 없는 땅에 98년 2월에 배낭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선교 열정으로 충만한 그 29살의 그 청년이 배낭을 가져왔을 때 그 배낭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땡! 초코파이하고 서바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초코파이 그냥 한 5상자, 그리고 그 스니커즈라고 그 있잖아요. 매치바 한국에서 매치바 10상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을 잘 서바이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제가 폴란드에서 대학생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우리 바르샤바 한인 교회는 제가 이제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예전에 그 대우 큰 여기 투자가 있었어요. 폴란드에. 이제 95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예를 들면 대우 자동차라는 한 회사에서는 주재원이 1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 선배 될 수 있고 후배가 될 수 있는 그 많은 그 신앙의 형제 자매들의 헌신과 기도가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데 많은 헌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에 특히 이제 우리 한인교회를 제가 모른다고 할 수 없고요. 문제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시다가 건축 이렇게 허가가 끝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SOS를 쳐갖고 제가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계속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고 있으니 건축 허가를 6개월 정도, 1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6개월 정도 연장해서 앞에 못 간 길 좀 깔아주시고 그래서 연장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그 관청에 우리 집사님 헌신하신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관청에 가서 이렇게 좋은 것을 그 사람들에게 줬다든지 그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고 눈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가를 연장시켜 주셨고 그래서 정식 이제 교회가 연장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이제 이곳입니다. 오늘 28주년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어떤 축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겠는데 마태복음을 쭉 1장부터 쭉 읽어오면서 천국을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이왕이면 좀 제일 좋은 거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 말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자, 그러면 키는 동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또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은혜와 진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진리로 저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누군가가 이제 우리 이웃이나 뭐 가족 중에 또 나에게 뭐 성경이 66권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알아도 주제 파악을 잘해요. 저는 이제 여기서 22년을 살아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재판 뭐 이런 데도 가야 될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이제 회사 일 때문에. 근데 이 재판장들은 이게 그 업무에 관한 것이고 무슨 기술에 관한 것인데 1시간 뭐 이렇게 변호사들이 양쪽 업체들에서 뭐 설명을 하면은 이 변호사는 신기해요. 그 요점을 그래서 이러이러했단 말입니까? 이러했다 1분 정도로 딱 요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분이 기술자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핵심적인 것을 어떻게 잘 파악해서 요점을 하지? 이게 놀랄 때가 있어요. 자, 성경 여러분 사랑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게 되고 또 소망이 달라지고 성경의 주제 누가 나한테 성경의 주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두꺼운데 성경의 주제가 뭐야?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자,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시겠지만 오늘 이제 본문 읽은 대로 성경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고 우리는 그 와중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와중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려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복음을 전하실 때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광스럽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 기왕에 가서 축하해 줄 거면 최고 좋은 거를 가져가라. 또 이런 마음을 주셔갖고 오늘 천국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도 하고요. 천국으로 표현되는 오늘 한글 성경에 킹덤 오브 헤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이제 기대를 많이 했죠. 저도 28주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얼마나 이곳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이 본문을 읽는데 좀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주고 싶은데 이 24절에서 천국 복음이 가라지라는 그런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우선은 두 가지를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나 또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내가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에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이 나를,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나라거든요. 어떠한 그런 지역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근데 첫 번째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천국 백성으로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좋은 것으로 왔는데, 좋은 것을 나누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고,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물어본 것이죠. 이 비유가 뭔가. 근데 제자들이 물어볼 때도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가라지 비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이건 천국 복음이 아니라 가라지 비유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뿌리를 씨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밭이 세상이래요. 근데 이 다음에 비유를 시리즈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시리즈 중에 아주 쉬운 것 하나가 천국은 그물 같대요. 그물. 바다에 그물 치면 거기에 모든 각종 고기가 있는 그물이래요. 모든 각종, 거기에 딱 두 개,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좋은 건 골라서 갖고 나쁜 거 죽은 거 썩은 거는 이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는 긴박감이 있는 거예요. 긴박감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잘 느끼실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얼마나 조심하고 누가 예전에는 한 3, 4월 정도는 그래도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가까운 데까지 와 있어요. 그죠? 옆에 학교까지 와 있는 것 같고 또 옆동에 있는 사무실 그 회사까지 와 있는 것 같고 그 긴박감이 점점 다가오죠. 그 긴박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 24절에서 30절은 7개의 짧은 비유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7개의 구절 중에 6개의 구절이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복음이라기보다는 가라지 복음이에요. 가라지. 왜?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은 가라지 천지인 거예요. 가라지. 그래서 사람들이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고 해서 천국을 기대했는데 바로 다음 절부터, 왜냐? 사람들이 살 때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릴 것 같다 그러면서 매 구절마다 가라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많으니까 이 세상이 긴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25절을 확대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래요. 그 사람들이 잘 때 밤에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는 것 이런 것을 들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긴박성이 없어지는 때잖아요. 밤은 쉬는 때잖아요. 자는 때잖아요. 이렇게 넋놓고 자잖아요. 긴박감이 없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보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마스크도 잘 끼고
거리도 두고 긴박성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데 영적인 긴박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긴장감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어둠과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나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이런 긴박성이 없어져 풀어져요. 사람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이렇게 뿌리고 간대요. 근데 이 가라지가 이전에 가라지라는 말은 지자니온이라는 말인데, 지자니온, 이 지자니온은 밀 속에 같이 자라는 그런, 우리 한국 정확한 용어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밀 속이나 밀이나 보리 속에서 같이 자라는, 아주 비슷해요. 이게 자랄 때까지, 곡식이 익을 때까지 거의 비슷해서 농사를 안 지어본 분들은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라지에는, 이 가라지가 자라게 되면 그 안에 이 알맹이 같은데 곰팡이, 못쓸 아주 곰팡이가 있어서 이게 밀이나 보리나 같이 섞이면 구토를 일으키고 현기증을 일으키고 아주 나쁜 거래요. 그래서 한국말에 이제 가라지는 그 방언, 이렇게 못쓸 것, 몹쓸 잡초들을 가라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 분간이 어려운 거예요. 함께 자라니까. 그리고 긴박감이 이런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도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 말씀, 메시지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데, 첫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처음 쓰였고, 그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 땅을 향하여 준 메시지는, 야,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었어요. 때가 됐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대요. 그래 느껴져요? 긴박성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때가 됐어요?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알곡적으로 기울어지신 분이고, 쨍하고 해 뜰 날, 맑고 밝은 날, 무슨 지금 어느 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니어? 가까웠다? 곁에 있다? 시기적인 긴박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실 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막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에요. 세상의 끝,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는 추수의 때가 오잖아요. 그죠? 결실의 때가 반드시 와요. 저도 29살 펄펄할 때 왔는데 벌써 22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 세월의 긴박감이 또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아니면 꼭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내 자신이, 아니면 어떤 가까운 분들이 주님의 곁으로 갈 때, 그럴 때 물론 느낄 수 있죠. 추수의 때니까요, 한 영혼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물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의를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끝은 와요. 여러분도 그러한 긴박감, 그 시대에 대한 긴박감, 그것을 느끼시는지, 그 긴박감이
그 긴장감이 느껴지시는지. 이 세상은 원래 그랬어. 의인과 악인이 원래 넘쳐났지. 그런데 예전에는 얼마 전의 세대만 해도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그러한 그 도덕성에 대한 것이 있어서 부끄러움을 알았잖아요. 그죠? 부끄러움을 알고 조금 피하고 은밀하게 이렇게 밤에 사람이 잘 때 이런 때에 주로 죄와 어둠의 일을 즐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존엄을 배제한 인간의 권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부끄러움이 없어지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소수자가 돼요? 진정한 소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긴박성 속에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진정한 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축복받은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의 교회가, 바르샤바 한인 장로교회가 그러한 긴박성 속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이웃에게 이런 천국 백성으로 누구만이 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가라지를 곡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DNA 유전자의 완전한 변화인데, 본질과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 이웃과 영혼을 향해서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때가 와. 너 인생의 추수의 때가 와. 우리의 시대의 추수의 때가 온단다. 천국 백성으로, 알곡 백성으로 그러한 긴장감을 느끼며 이웃을 초대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지, 단순히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째 이거 그냥 그러한 긴박감만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의 몸과 나의 안전에 대한 긴박감만 있는지, 나의 영적인 긴박감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여러분께서도 그 형제 자매님들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그러한 좋은 책을,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그 삶이 91년이니까 미국 유학 갔을 때 23살 때 교통사고로 암벽 등반하기를 좋아했고 스키 타기를 좋아하고 테니스를 잘하는 건강한 청년이 23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6개월 동안 인텐시브 테라피에 있었습니다. 슬리핑 상태인데 어머니께서 그 생명을 놓지 않으셨어요. 6개월 만에 깨긴 깼는데 이제 뇌만 살아있는 거죠. 모든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눈물샘까지 파괴돼 갖고, 이 슬플 때 얘기를 같이 하면 이제 슬픈데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의 그 평범한 29년 동안 그냥 한 2평 되는 침대에서 그가 느끼고 그가 살아가고 이런 것을 나만 알면 안 되겠다 해서, 그게 그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그 친구는 이제 특수 안경을 껴서 이렇게 그거를 한 오랫동안 쳐야 한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읽어주시고 사주신 이 책이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특수 안경으로 기억 하나를 이렇게 눈으로 특수 안경을 쳐서 가라는 한 글자를 만들어낸 그 책입니다. 이렇게 멋있었어요. 멋있고 암벽을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암벽부에서
29년 하루 만에 집에 왔어요. 29년 하루 만에 4주 전에 집에 왔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2주 동안 가족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2주 전 오늘 주일날 9월 6일 새벽에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제가 친구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항상 감사하고, 저는 그 하루의 고통도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형이라 그랬어요. 늘 너는 나의 29년 형이다. 왜? 나는 너의 인내와 고통에 하루도 나는 정말 솔직히 감당할 수 없다. 29년 형이다. 근데 솔직히 내가 이제 서로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성을 맺었을 때 정말 건강하고 암벽등반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 지금? 눈 하나 깜빡이 29년 동안 침대에만 사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진짜 물어봤어요. 자기는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천국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그때가 부끄럽대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아래서 살아가는 지금 너무 감사하대요.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항상 천국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7월 17일에도요 집에 한번 오고 주님의 곁에 안기고 싶었는데 7월 17일에 또 이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 예배를 또 드려야 했어요. 또 슬리핑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출장 가족들하고 어디 갔다 오는 길에 굿바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산속을 향해서, 귀는 이제 살아 있잖아요. 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근데 이틀 후에 또 깼어요. 자기는 지금 이 화면이 마지막 그의 메시지인데, 자기는 천국으로 가는 환송 예배 3세판 드렸대요. 그 3세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내가 꼭 회복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고통과 인내하는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나는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고 천국을 갈 것이니, 천국을 부정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느냐. 언제든지 매일매일 천국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인내했고, 그때 그 날을 감사하고,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갔어요. 그가 쓴 책을 통해서 북한 고아원하고요, 또 북한 탈북한 어린이를 돕는 그런 모든 100%의 그의 인세를 선교 헌금으로 했고, 또 폴란드의 우리 교역자들 중에 시리아에서 난민 선교했던 그런 폴란드의 목회자가, 또 형제 자매들 한 200명이 그의 천국으로 가는 글을 환송하면서 써준 이제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또 책을 통해서, 인쇄를 통해서 헌금된 것이 이제 우리 IT 어린이들이 천국 환송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늘 이렇게 천국을 신체적으로도 그랬지만 늘 영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영적 긴박감을, 정말 얄밉죠.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이게 주님 곁에 안긴 모습이에요. 이렇게 입가에 그냥 미소를 싹 지고 주름이 하나도 없고 막 이래서 얄밉기까지 해요. 너무나 평강하게. 늘 이 땅에서는 긴박감과, 늘 이 땅에서는 죄와 어둠이 주는 그러한, 그리고 악인과 악한 것과 죄의 유혹과 느슨함과
구원의 감격에 잃어버림과 그런 영적 게으름 상태에서 살아가기 쉬운데, 긴박감 속에서 늘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천국에 이게 평안하게 평강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이제 그런 모습이라 오늘 간증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지만 가라지가 되지 말라. 또 가라지가 추수의 때에 이렇게 가라지가 많고 네가 천국 백성이라면 정말 그러한 영적 긴장감과 긴박감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일꾼들이 가라지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밉잖아요. 확 뽑아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그래요. 가만두래요. 곡식까지 뽑힐까 봐. 그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래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래요.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셨을 때 그랬어요. 그물이 그물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물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인내함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찬양하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페이스풀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지켜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아가야죠. 깨어있고. 왜 한 10,000km 되나요? 한국의 모국에서. 왜 이 머나먼 곳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오늘 9월 20일이 20날 하나님께서 이 머나먼 폴란드 땅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곳에 두셔서 이곳에 보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셔서 보내시는 얘기예요. 그 보내시는 말씀과 역사 중에 최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오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으시고 오늘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인 바르샤바 장로교회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죄와 유혹과 어둠의 일들, 이 은밀한 일들, 사람이 없을 때, 아니 지금은 오히려 사람이 많아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한 어둠의 영적인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천국 백성, 천국 복음의 메신저로, 증거자로, 여러분 산 증거자로 세우시고자 여러분을 지금 보내셨고 여러분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요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이 세상이라는 그물에서 제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영적인 긴장감과 영적인 깨어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늘 알곡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추수의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무게가 견디기 어려울 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8년 전 이곳에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셔서 알곡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와 어둠이 가득한 관영한 우리의 시대 가운데, 나의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천국 백성의 삶을, 알곡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